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신 거 맞습니까? 아멘. 자리가 넓은데 본인이 앉던 자리만 앉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로 참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쉽고 빠르고 가장 정확한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극히 적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바쁘셨습니까? 여기 분들은 다 들으셨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불행과 고통이 올지라도 화내지 않고 끈기 있게 견디는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비롭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온유함이 사랑이고,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뽐내지 않고 자신을 부풀려 높이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사랑입니다. 쉽게 자극받아 분개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말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그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시련과 고통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사랑의 본질이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명명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죄에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요,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저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르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많지 않으나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이른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말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최고 극한의 희생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역시 금요일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금요일날은 정말 썰렁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멤버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소리를 크게 해도 실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내 목소리 튈까봐 아멘 안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지, 그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닌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실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본체시요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정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쁘신 사랑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사랑 안에 또한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권하다라는 것은 꽉 붙들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으로는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옆에 분 보십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가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의 시작은 됩니다. 예배가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나도 목적 삼아 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곳으로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늘을 기업 삼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수하고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천국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하고 그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쉽지 않다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쉽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찌하든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고 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역사합니다.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 그 남은 삶의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창조하신 그날부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서 그 은사들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모든 은사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 이들이 행한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적들을 바로 이들이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들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속이고 노략질하고자 찾아온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은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고 순결한 양과 같고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 같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들이 행한 그러한 모든 사역 속에 나타난 열매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이기에
내가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지만 그 은사들에 너무 취해 있어요. 그 은사들에 너무 취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은사는 도리어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불법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은사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은사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으로 거듭난 바울의 삶은 자기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찾아가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가 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사모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살면 됩니까? 아니요.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목적 삼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 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됩니다. 아마 그 길에는 힘들고 고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극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가볼만 합니다. 한번 같이 걸어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은사들을 역사하사 일으키사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참된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 참된 사랑으로 세상은 돌아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